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처음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갈등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또한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땅에 내려간 지 10년쯤 되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오미와 이방 땅에 내려가서 얻게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몰락하고 세 과부만 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내려간 땅은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이 이방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금기 명령을 내린 백성이 바로 모압 백성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이후에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두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미입니다. 그것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후손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백성들을 금기시한 백성인데 이제 흉년을 만나서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시대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5장 21절,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왕조 시대가 시작이 안 됐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왕이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흉년을 피하고 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모압 지방에 내려갔는데 결국은 일가족이 남자가 다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합니다. 말씀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길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갈등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은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자니 힘들 것 같고 내 생각대로 가자니 말씀이 걸리고 이렇게 갈등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어요. 스펙도 좋아요. 돈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다음에 믿게 하면 되지. 그건 내 생각입니다. 말씀에게 길을 물어야 돼요.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게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존재할까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놓고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학습도 받게 하고 세례도 받게 해서 예수 믿게 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우리는 평소 때는 무엇으로 사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돈으로 사는지, 내가 신앙으로 사는지 잘 모릅니다.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늘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어떤 경계 시점에 서면은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실은 드러납니다. 내가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그래서 힘들지만은 경계선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나도 무엇으로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힘들어도 내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내가 남의 체면과 아니면 물질과 뭔가를 세상적인 것을 쫓고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지 이 경계선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서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은 저는 이 경계선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로 새로 향할 수 있는 동시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 땅과 모압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살고 보자. 내 생각대로 여러분은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길을 묻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와 믿음의 삶입니다. 이방 땅에 내려갔는데 결국은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편을 건드려도 안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을 건드리니까, 아들을 건드리니까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자식인 것 같아요. 자식을 다 잃으니까 돌아서잖아요. 아버지께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섭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울면서 따라와요. 이방 며느리지만은 이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설득하면서, 돌아가라고 설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찌 그 아이가 기다리기까지 기다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죽으면 남은 남자가 집안의 여자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대가 다 끊어졌어요.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아직 자식이 태속에 아이가 있냐? 아이도 없다 이거예요.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다. 설령 아이가 가져서 너희들을 책임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직 젊고 너희 고향에 너희 조국에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유대 땅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 땅에 가도 너희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혼할 소망이 없다. 우리 집안에는 지금 남자들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나도 과부고 너도 과부인데 어떻게 과부인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 땅은 흉년이 들어있다. 우리는 가난하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가 모압의 경계선에서 돌아갑니다. 누구예요? 오르바입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 룻은 계속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입 맞추고 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두고 돌아갔으니까 부덕한 여인이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왔으니까 유덕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남편을 사랑했고 또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슬픔을 같이 했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모압의 경계선까지 따라왔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설득을 당한 거고 한 사람은 설득을 당하지 않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득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입니다.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 소망이 없다.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한다. 그리고 그 땅은 흉년이 들었다. 나도 과부이고 너도 과부이고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은 계산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희 고향에 가서 새로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이 말에 뭐요? 한 사람은 설득을 당하고 한 사람은 설득을 당하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충분한 설득을 합니다.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입니다. 그런다고 돈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런다고 해서 너가 잘 살게 될 것 같냐? 응?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엘리멜렉도 뭐예요? 유대 땅보다는, 약속의 땅 유대 땅보다는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가면은
거기 가면 그래도 우리 가정이 안 굶고 살겠다. 흉년날에 잘 버틸 수 있겠다.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에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르바와 룻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바는 뭐예요? 가봐야 소망이 없겠구나. 재혼도 못하겠구나.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겠구나. 그래 나는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에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 물기를 하는데 룻기 4장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기업 물기 1순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구속사의 길을 예비하는, 왜냐하면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손해 날까 봐 나는 무르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버립니다.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 때문에 뭐예요? 생명의 길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사단이 설득을 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게끔 우리를 설득합니다.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그것이 합리적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압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룻은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백성은 모압 백성을 가리키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 믿는 가족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 백성에게로 다시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그 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조차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오르바라는 거예요. 모압의 경계선에서 그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을 한때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 자로도 살 수 없었고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지옥 백성으로 결론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는데 내가 모압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이상 나는 모압의 배부름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멸시받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는 모압보다는 하나님 있는 가나안에도 힘들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나는 이미 모압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르바가, 이 나오미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상했던 대로 거기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자기도 과부이지만 과부인 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정말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 그것도 과부인, 이 기가 막힌 운명을 가진 이 여인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유력한 자를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모압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향해 갔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이 오실 그 위대한 생명의 역사에 그가 준비하는, 그 예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야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제 나주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말씀들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더라고요. 모압의 경계선에 선 사람도 나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등지고 저기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도 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가 나왔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9년이 된 역사가 아주 짧은 교회입니다. 제가 100여 년이 넘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다가 내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 분쟁이 생겼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99% 성도들이 찬성하는데 왜 목사님이 나갑니까? 교회는 싸우면 생명이 끝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싸우면 교회는 생명이 끝난다. 그래서 내가 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건 나온 거고, 사임한 건 사임한 거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목사님이니까 견뎠지 벌써 자살했을 겁니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불안지수를, 일반인이 불안해서 정신병에 찾아온 것이 100이라면 목사님은 1000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항우울제, 또 신경안정제, 그리고 수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안 듣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리고, 불안 강도가 너무 세니까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강시처럼 뛰었어요. 강시처럼, 제자리에서 강시처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내가 봐도 귀신 들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계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장 해야 될 건 뭐예요?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병부터 고쳐야죠. 내 병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 광주에서 광주의 강남이라고 하는 전국의 유명한 학군을 10군데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데입니다. 전국 유명한 학군. 거기서 제가 부사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34평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을 팔아서 선교헌금을 했는데 그 선교헌금을 받은 이 선교사가 그 선교센터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저를 모함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나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선교사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학교도 보내지 않아가지고 학적이 다 떠버렸어요.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나온 것도 힘든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상급학교에 진학시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왔는데 말 그대로 단칸방 하나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현실은 뭡니까? 내가 일단 병을 고치는 게 현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낼 길을 찾아보는 것이 현실이고, 세 번째로는 집이라도 찾아서 어쩌라도 집이라도 거처라도 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경계선에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목회자 된 것이 아니고 내 자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이 경계선에서 아버지께 묻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손이 이렇게 떨리고 광시처럼 뛰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도시도 아니고 도농 복합 지역에, 나주는 배로 유명하잖아요. 다 농사 짓고 살아요. 도농 복합 지역에 내려가서 그것도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컨테이너 박스 2개 붙여놓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 다음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는 바로 이 경계선에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나는 내가 장원에서 온 길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아버지께 고백해야 한다. 주님, 내 지난 과거의 목회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내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여기 컨테이너 박스 2개 붙여놓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9년 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600평의 땅 위에 본당, 교육관, 식당동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도 바로 펜스 하나 쳐놓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학교하고 우리 교회가 같은 건물로 보입니다.
주일이면 거기에다 다 주차를 합니다. 학교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아파트 단지 앞에 때로 별관을 지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센터라고 4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소년부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한 차로 5분 거리에 400평의 땅 위에 조그만한 수양관도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적이 없어져서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빠가 설교한다니까 온다 그랬는데 혹시 우리 아들이 왔을까? 제가 저 위에도 두리번 쳐다봤습니다. 근데 안 왔네요. 우리 딸은 그래도 인서울 해가지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계선에 서 있습니까?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를 붙잡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붙잡습니까? 룻과 같이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에, 세상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용감하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잃은 것과 남은 것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남은 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남은 것을 생각해요. 다 망해도.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 잃은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회해야 되거든요. 주식을 만회해야 되고 계속 만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계속 잃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남은 것을 생각합니다. 처음에 3절에 보면은 뭐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어요. 남편이 비록 죽었지만 두 아들은 남았어요. 그러면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회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방 며느리들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방 며느리를 얻어. 비록 남편은 없지만은 이방 며느리들을 대리만족 삼고 가족을 늘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만회를 하려고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아들마저 죽고 두 며느리와 뭐요 사이에 나오미 혼자만 남았더라.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간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이전에는 양식 안 줬습니까? 그 이전에도 흉년이 왔지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양식을 줬어요. 근데 안 들린 거예요. 왜? 아직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남편을 의지할 것이 있고 두 아들을 의지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부터 양식은 줬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들린 자의 특징은 남은 것을 생각합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아요. 저같이 병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다 잃어버려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고 나 앉을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내가 남아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잃은 것만 생각하니까 만회하려고만 합니다. 만회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방 믿지 않든 뭐든 그냥 불신 결혼이라도 시키고 닥치는 대로 합니다. 더 어려운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좀 나오십시오 그러면 조금 지금 어려운데 조금 만회해서 갈게요. 좀 직장 구하면 갈게요. 우리 주님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흉년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살고 보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은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길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묻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날마다 경계선에 섭니다. 사실은 이 동관교회를 오기 위해서 저 나주에서 출발할 때는 제가 거침없이 옵니다. 왜냐?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길을 못 가게 되면 이제 곤란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이게 동관교회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목적도 그냥 돈만 벌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왔는데 내가 돈도 잃고 다 모든 것을 잃고 길이 딱 막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과정은 길은 제대로 된 것인가? 나의 목적지는 제대로 된 것인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갈림길을 찾아서 우리가 길을 가듯이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그 모압의 경계선에 사실은 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결혼식장에 갈까? 교회 갈까? 이런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우리는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요? 항상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를 제공합니다. 너 배고파. 결혼할 수도 없어. 개돼지 취급해. 그리고 너도 과부고 과부 모시고 어떻게 살라 그래? 그 땅에는 6년이 들었어. 못 먹고 살래? 우울증의 공황장애 목사가 뭘 한다고 그래? 요즘 컨테이너 박스에 누가 온다고 그래? 가족들은 어떻게 살리려고 그래? 너희 아들은 어떻게 학교 보내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지역을 선택하려면 좀 좋은 데를 선택해야지. 그런 시골 딱지에 가서 뭘 하겠다고 그래?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충분한 계산과 합리성의 논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같은 목사도 설득을 당합니다.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없는 애굽보다는 광야로 나와 대학 때 고생하더라도 내가 단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없는 곳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믿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합리성과 계산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모함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동족입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모압의 평안함보다는 나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남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잃은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또 잃은 것 생각하고 한숨 쉬고 있습니까? 아이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만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서 잃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말씀을 들리게 하려고 잃게 만든 거예요. 잃었으니까 들리죠. 사실은 탕자가 뭐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아버지 품이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돼지 지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품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종들도 나같이 굶지 않고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생겼구나. 염치 없어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데 아버지는 참 멀리서 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요. 할렐루야. 탕자의 비유는 탕자한테 주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 주안점을 맞춰야 돼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오늘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문을 열고 그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의 기다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병들었어도 괜찮고 저같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어도 괜찮고 집이 없어도 괜찮고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고 그 어떤 남의 마당에 병든 몸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천만금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저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남은 것을 가지고
넘어지고 깨어졌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